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상황 따라 낙심할 때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많고 불만과 불평,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지는 그래서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각인하고 붙잡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4문입니다. 주기도문 네 번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네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에서 적당한 분량의 좋은 것들을 받고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핵심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위한 이제 육신적인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었는데 최고의 감사의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4장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고 13절에 고백한 다음에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확신하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또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귀한 훈련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의 네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의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굶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일부러 다이어트 한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이 없어서 그리고 건강을 잃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 끼도 혹시 오늘 못 드신 분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죠. 여전히 전쟁 지역이나 어려운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매일의 양식을 못 먹는 사람,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오늘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유일하게 주기도문에 가르치시고 제일 먼저 육신의 기도 중에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먹을 것이 있을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 풍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까먹는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항상 집중하는 구하는 의식주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결론은 주기도문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나라를 구했고 이름을 구했어요. 뜻을 놓고 이 땅에 그대로 임하도록 우리가 지난 3주간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네 번째로 이제 육신의 기도를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6장 31절에서 33절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도 그 확신이 있었고요. 잠언서 30장 8절에 9절에도 이렇게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허탄과 거짓말로 살면 안 되죠. 그럼 불신자의 상태고 망할 상태잖아요.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난하지도 말게. 그렇다고 부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 없도록 필요한 분량을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8절에도 바울이 자족의 영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이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왠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간단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육신적인 삶의 많은 부분들을 오늘 돌아보고 우리가 언약으로 뭘 붙잡아야 될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광야에서 만나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쌓아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썩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훈련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육신에 걱정이 있으셨어요? 막 내가 뭔가 이것 좀 필요하고 응답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시는지.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 기준의 것들 속에서 우리는 매일 오늘 양식에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우리는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풍족해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정말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 우리의 의로 공로로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너무 많아서 너무 풍족한 현대생활 속에서 부족해서 더 구하고 거기에서 오는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경제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실 진짜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전도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저는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 속에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양식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의 만나를 얘기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사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만나도 내렸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도 나왔고 또 만나만 먹으니까 지루하다고 고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매일같이 먹이시고 이 모든 것을 봤던 광야의 언약의 백성들이 사실은 그 실체의 그 표징의 그 사인들의 실체 대신 사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거예요. 그걸 알리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육신의 것들이 이 모든 축복들 속에 우리가 뭘 정말로 깨달아야 되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생명의 근원이,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에게 모든 것이 오구나. 이걸 체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들의 40년 광야 교회와 그 언약의 여정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들은, 이 앞에 설명한 뭐 안식일 그리고 율법들,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다 이것들로 표현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너마도 많이 말하고 듣는 고백하는 그리스도, 사실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인물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정들, 그들의 역사, 결국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려고 우리 앞서 그걸 기록하신 거예요. 그 실체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셨어요. 매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그 현장이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족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가도 속으로는 더 갖길 원하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는 낙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정말 매일의 삶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현장에서, 하물며 음식 속에서, 내 모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있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편에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고백했어요. 왜냐? 나의 목자가 여호와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떻게 양을 보호하고 양을 먹이고 매일 했어요. 10대 때부터.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는, 보호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진짜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뭘 깨달았냐? 너무 힘들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도망가는 순간에도, 이 아들이 나를 배반하는 순간에도 내 목자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그러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언약 붙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언약은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대한 보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잖아요. 다윗에게 그러셨고 욥에게 그러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12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장받은 인생을 살아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시고 직장 현장, 매일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사단은 순간순간 여러분 속입니다. 자꾸 육신의 눈이 밝아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약속을 못 보고 내 육신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불신자처럼 결론 내리도록. 거기엔 감사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은 낙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그분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 딸이 둘 있습니다. 첫째야 이미 결혼했고 둘째는 아직 대학생이에요. 당연히 이제 둘째를 보면은 아직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 보호와
어떻게 보면 제가 책임져야 될 그런 나이잖아요, 아직도. 항상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되고 또 이제 칼리지 스테이션에 가 있으니까 더 그렇고. 근데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버지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맨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필요할 때 내가 충분히 줄 수 없음이 참 미안한 것뿐이지 아버지로서 항상 생각해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와 관계 속에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생명과 바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든 거 잠시예요, 여러분. 문제 잠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에 방향 맞춰야 돼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 세상의 방법 기준,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겁니까? 육신적으로? 아니잖아요. 불신자들 막 경쟁하고 속이고 또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열심히 살고 이 세상이 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나쁘게 하던 좋게 하던.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꾸 우리는 순간순간 육신의 눈으로 우리를 자꾸 돌아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최고 축복 신분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임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감사함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4절 45절에 서로 먹을 거 그리고 가진 것을 통용했냐. 또 이 본문을 보고 사회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사회주의의 근원이셨다. 막 이래요. 그 소셜 가스플이라는 게 이 본문에서 나왔어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순교해야 되는데 모이면서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돕고 내가 가진 거 나누고 왜? 생명이 걸려 있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공급을 나누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한 형제 자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 영육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 교회가 도와줘야죠. 기본 아닙니까? 감사함이 당연히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증인이 되죠. 결국은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그런 언약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돕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 포럼하고 감사하고 증인되고 결국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빛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회주의가 말하는 대로 아니면 어떤 봉사에만 집중되는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기복주의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황에 따라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교회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왜냐?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필요의 현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난한 이주민들 연약한 현장의 필요를 보고 돕는 일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공급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개개인들도 그렇고 성공한 기독교인들은 풍족을 놓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공급과 오늘에 있는 것을 통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우리 옛 모습을 보면요. 특별히 우리 조선.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죠? 여러분 조선의 선교는요. 지금도 전 세계 선교의 모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망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가장 필요한 의료와 교육기관을 세워서 나중에 자립하도록 기초를 공급한 겁니다.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조선, 그 이후에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기본적인 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 플랫폼을 깐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지역 제3세계를 도와주는 이유가 뭐죠?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가능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류 제가 교무처장이잖아요. 안류는요 237 나라 학생들은 100% 장학금을 합니다. 학교에 돈이 많은 게 그래서가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PK들도 그렇고요. 왜 그렇죠? 어려운 자들. 기본적으로 학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제 상황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류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많은 상황 속에서 전에처럼 많이 도네이션 하는 분들도 없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기도하다가 여선교회랑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북하고 그리고 1,000불에서 2,000불을 작년에 우리가 상황이 돼서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떤 선교 헌금을 안류로 하는 이유를. 여러분 237 현장 속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공급돼서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훈련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학생들이 자립을 해서 그 현장을 살린다. 최고의 선교입니다. 필요한 기본. 당연히 전도 선교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자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야기예요. 도대체 뭘 만족해야 됩니까? 여러분 증인은 뭐죠? 바울. 예수님이 뭐라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자기에게 있는 육신의 그 질병 문제를 해결하려 기도할 때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죠? 내 은혜가 족하니라 그랬어요. 해결 안 돼도 네가 구원받고 사도로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네 은혜가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막 우리는 육신의 문제 해결되고 질병 낫고 뭔가 막 자녀들이 막 잘 되고 그러면 감사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육신의 문제들이 내 삶에 평생 따라다닌다. 내 은혜가 족하니라. 그러한 영적 상태가 우리 모두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이 말한 기도 다 합치면요. 풍족의 증거자가 아니에요. 오늘 양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배우고 결론을 내려야 되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증인이 돼야 돼요.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영적 서밋의 자세는 뭐냐? 내 상황 속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해답이 있는 것으로 전도자로 사는 이유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을 정말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의 육신의 성공과 응답을 주시는 건 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뭔가 더 얻으려고 막 살아가고 노력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돈이 없어지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불만과 불평함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전도자의 올바른 태도인 만족할 수 있는 증인의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영적인 기도는 뭐냐? 우리는 매일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전에 내 영혼의 보호자의 망대를 먼저 세우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요한3서 1장 2절의 기도처럼. 우리가 24시 우리의 영적 리듬이 어떻게 되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영적 호흡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권과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매일 옴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헤븐리 파워가 필요하냐? 하늘의 힘이 필요하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달란트와 하늘의 힘을 우리는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의 여정과 자족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셨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 발판 아십니다. 결국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것. 그 발판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주권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거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구해야 될지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유일성과 오직과 재창석의 독립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정말 제자는요, 광야에서도 일용할 양식, 말씀과 은혜만으로 살아남는 독립의 비밀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자족하고 초월할 수 있냐?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7여정을 완주하게 하는 영적인 힘의 근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요. 그래서 결국 갈보리산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제자에게 선교적 경제, 빛의 경제 이정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선교적 삶이 탐욕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응답받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후대를 위해 나누고 베푸는 경제 응답을 초대교회처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한 서밋 교육은 어떻게 되냐? 결국 랩런트들이 일용할 양식, 말씀, 학업, 전문성이 세상을 살리는 7 이정표의 도구가 되도록 훈련해야 돼요. 세상 방법 따라가는 선거 아닙니다. 그 경제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 결론입니다. 우린 무엇을 구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의 오늘의 영육의 양식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돈 버는 것 같지만, 내가 막 열심히 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자족, 기쁨, 만족을 배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 이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기대할 것, 복음,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 꿈을 꾸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거, 회복할 거, 기대할 거, 오늘 4번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참된 감사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번째 주기도문 통해서 정말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자세를 회복하는 그리고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전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땅에 성취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 옴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며 모든 축복이 보호자에게서 옴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늘 우리 삶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는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랩런트 운동에 정말 평생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랩런트교회 성도님들과 랩런트들이 그러한 제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자족하며 그리고 영적인 서밋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세계복음화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응답 속에 상황 속에 정복하며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